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작품이죠. 그런데 이 작품이 훼손되고 망가졌습니다. 죄 때문이죠. 이 망가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보았자 죄를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입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양이 희생되어 대신 가죽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덮어지고 그리고 해결되고 씻어진 것이죠. 이 방법으로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잃어버렸던 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자, 잃어버린 나를 찾는 이 여정, 오늘 마지막에는 나는 그러면 앞으로 어디로 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가장 근본적이고 누구나 반드시 해야 될 질문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방황하게 돼 있고 마지막 순간에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안정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인 나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거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에 제자들과 대화하다가 자꾸 반복적으로 거듭 뭐라고 하시느냐면 내가 너희를 떠날 거다. 그 말은 뭐냐면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십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볼까요? 13장 33절에 보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여기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그 말은 뭐냐면 곧 떠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시겠다 그럽니다. 떠나시겠다 그래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떠나겠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먼저 베드로도 몰랐습니다. 13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조금 아까 내가 너희를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 떠날 거라고 하셨는데 그 뒤에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몰랐던 것이죠. 베드로만이 아니라 도마를 볼까요?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도마가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표현한 걸 보면 도마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다 몰랐던 것이죠. 제자 도마, 베드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그 말은 뭐냐면 나도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 신앙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 또 하나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내가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이 어딘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갈 것이 어딘지 모른다는 것이거든요. 이 베드로와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먹고 자고 한시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늘 같이 있으면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나 그런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명쾌한 답이 없었단 말이에요. 나는 있는가? 나는 있는가? 나는 정확히 알고 있는가? 정확히 믿고 있는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분명할 것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바로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몇 군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일단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겠다고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계셨던 그곳, 지상으로 오시기 전에 원래 계셨던 그곳, 거기에서 왔고 거기로 가는 거거든요. 원래 있던 곳으로 가는 거다. 우리도 어디로 가는 거냐?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다, 죽음의 순간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다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떠나가는데 거처를 예비한다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영원히 살 집을 준비하러 간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뭘까요? 죽음의 순간에도, 죽음 뒤에도 우리가 거처할 곳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처할 곳이 있다. 이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한 다음에 어느 순간에 다시 오신다. 이걸 재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대강절 절기를 보내거든요. 대강절은 주님이 강림하실 것을 기대하는 절기예요. 대강이거든요. 대강 보내는 게 아니라 대강이 그거거든요. 강림하실 것을 기다린단 말이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마음으로 기대하는 절기인데, 이 절기처럼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이어서 보시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간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간다. 예수님이 계실 곳에 우리도 있게 된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 정확히 정리를 해준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다. 내가 가서 영원토록 기거할 곳이 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신 곳에 내가 가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근심하게 돼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근심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떠난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근심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근심 정도가 아닐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눈을 감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께로 나도 갈 수 있는가? 이런 과제가 딱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로 나도 갈 수 있는가? 6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도마가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릅니다라고 말하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 주님은 길 자체가 되고 진리 자체가 되고 생명 자체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잘 가도록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 자체가 된다고 하시거든요. 무엇이 길인지 안내하는 분이 아니라 그리고 그 진리 무엇이 진리인지 안내하는 분이 아니라 그리고 진리를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진리 자체가 된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과 영생의 길을 보여주는 분이 아니라 영생 자체가 된다고 하시거든요. 생명 자체가 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길 자체가 되고 진리 자체가 되고 영생 생명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분이 가신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진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그분이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가신 길에 나도 가는 거고 진리 자체가 내 안에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느냐? 그분의 손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분이 길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분의 손잡고 있으면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께로 갑니다. 제가 이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부산을 가는 열차를 타면 부산행이라고 써있는 열차를 타면 역방향으로 앉아도 부산에 간다고. 때로는 열차 안에서 토하기도 하고 술 먹고 난리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여튼 그 안에 있으면 부산을 간다고요. 주님 안에 내가 정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고 주님의 손잡고 있기만 하다면 내가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망가지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끝내 그분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아버지께로 간다고요. 나는 그분의 손을 놓으려 해도 그분이 나를 붙잡고 놓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분 손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분의 손잡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가?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우리 존재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실제의 공연을 위한 리허설 같은 거거든요. 이 땅에서의 삶이 길어야 90여 년 되지만 그러나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상당히 짧은 세계인 거예요. 지상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을 위한 중간 단계고 예비 단계고 몸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까? 나는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까?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기억하세요. 장막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장막집에 사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막집은 텐트에 산단 말이죠. 글램핑 좋아하세요? 글램핑에 가보면 작은 텐트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큰 텐트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텐트에서 사는 사람이 큰 텐트에 사는 사람을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거는 하루 지나면 거들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지금은 저 사람이 더 잘 살고 이 사람이 못 살고 저 사람이 더 잘난 것 같고 이 사람이 못난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인생이 순식간에 텐트를 걷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장막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장막집과 비교하여서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히 살아있는 그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두 길 중에 반드시 한 길로만 가게 될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길이죠.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길.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영원을 천국에서 보낼 것이며 어떤 사람은 영원을 지옥에서 보낼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제하고 산다면 우리는 영원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영원을 지옥에서 보낸단 말이죠. 이 땅에서 주님 없이 살기로 선택한 사람은 주님 없이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로 선택한 사람은 영원을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부인하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거부할 수도 부인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죽음이 내게 찾아온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보다 더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9개월 있다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 어머니의 자궁의 9개월 동안의 삶은 9개월보다 훨씬 긴 90년의 이 삶을 위한 준비였거든요. 그럼 이 땅에서의 90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90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90년을 위해서만 산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찾아올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날이거든요. 이 세상에서와 전혀 다른 또 다른 세상으로 시작하는 길이 열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리는 이 세상의 삶, 짧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앞으로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살지를 결정한다. 오늘 우리가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생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나의 영혼을 어디에서 보내고 싶으세요? 매튜 헨리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이 매일매일 매일의 일이 되어야 한다.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에서 우리가 영혼을 보내게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이 어디에서 영생을 보내는지를 결정한다 하는 것을 정말 안다면, 다시 한번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 중에 한 곳에서 영혼을 보내게 된다. 그리고 이 땅의 짧은 삶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영원히 살 것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두 사실을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살 수 없거든요. 어떻게 지금처럼 삽니까? 이걸 정말 아는 사람은 지금처럼 삶의 문제로 그렇게 근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나아가는 활동들이라든지 멋지고 근사한 나의 목표라든지 내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가 있지만, 이 사실 분명히 안다면 천국과 지옥 중에 한 곳으로 우리가 간다, 그리고 이 땅의 짧은 삶이 어디서 영혼을 보내는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소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며 그렇게 가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의 질은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서 영원히 살 것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에 따라서 결정되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몰랐고 자기들도 어디로 갈지를 몰랐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 믿어. 내 말을 믿어. 근심하지 않아도 돼.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2절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가 있다는 거예요. 거처를 내가 예비할 거야,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나중에 예비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떠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 너희가 나중에 떠나는 날이 올 거야. 그때도 걱정하지 마. 너 정말 거처가 있다는 걸 알면 근심하지 않게 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나중에 죽어서 내가 거처할 곳이 있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님이 준비한다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내가 살아야 될 것을 주님이 예비한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우리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실 주님이라면 이 땅에 짧은 삶을 사는 동안 주님이 예비하지 않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사는 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반드시 책임진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신명기 말씀 하나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 잘 보세요. 가나안 땅이 어떤지.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지 않았는데 큰 성읍을 얻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그들이 준비한 게 아닌데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우리 모세를 통하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 그 땅에 모든 게 예비되어 있어. 너희 먹고 사는 문제 두려워하고 있지, 그거 주님이 미리 준비하고 있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생존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야. 생존은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책임지고 있는 거야. 용케하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정말 주님은 그걸 책임지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정말 그랬거든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가기 이전에 광야 생활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출애굽기에 그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17장에 보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바위에서 물을 내세요. 그렇게 40년 동안 책임을 진 거예요. 광야에서도 먹고 마시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것만이 아니라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신 분이세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사는 문제로 걱정하지 않는다. 그거 아버지가 책임진다. 그러면서 신명기 6장의 말씀에서 너희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거에 너무 초점이 있고 예민한데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 너희가 더 신경 쓸 것이 있어. 그게 뭐냐? 이 말씀 보세요. 6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신명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우리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온통 초점이 거기에 있는데 그거 주님이 예비했어. 그거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희가 더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 잊지 않는 거야. 여호와 잊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런 신들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르는 거야.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말 더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똑바로 믿는 거라는 거죠. 그거 더 신경 쓰라는 거예요.
온통 먹고 사는 문제 너무 거기에 신경이 가 있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거 뒷전으로 미루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이쪽을 더 신경 쓰라는 거예요. 이쪽을 더 신경 쓰라. 우리 한번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에 있는 또 다른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제가 어릴 적부터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이 여기 있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옛날 우리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부터 기도하면 우리 아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옛날 성경에서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게 하도 많이 들어. 어릴 적부터. 우리 집은 식사 기도를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저희도 어릴 적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다 식사 기도를 했는데 식사 기도 하면 제 순서가 되면 제가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요. 초등학교 가기 전에 제가 했던 기도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의 기도의 수준이었다니까요. 하도 아버지한테 들어서. 그리고 꼭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한 거예요. 매일. 왜? 아버지한테 들었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해가 돼. 우리 아버지는 머리가 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잘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은 머리가 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순수한 기도죠. 부모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도죠. 그리고 그 결과 잘 살고 있어요. 저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한 결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잖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의 뒷부분을 잘 안 한 거예요. 이 말씀의 뒷부분이 뭐냐면, 자, 다시 보세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다음에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 다음에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 제가 여기 적지 않았는데 읽어드리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앞부분의 기도와 뒷부분의 기도가 명확히 나눠지죠. 앞부분의 기도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달라는 거죠. 잘 살게 해달라. 그 뒷부분은 우리 자녀 하나님 잘 믿게 해달라. 그 얘기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앞부분의 기도는 정말 열심히 잘했어요. 왜? 그게 중요하니까. 근데 뒷부분의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거 조금 뒤로 미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대로 머리가 되었어요. 위에 있게 되었어요. 근데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난 다음에 주님을 떠나네. 머리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복 줘서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네.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에 비중을 더 두고 기도하고 가르치느냐. 너 정말 잘 돼야 돼. 1등 해야 돼. 너 성공해야 돼. 으뜸이 돼야 돼. 그래야 꿀리지 않아. 그래야 당당하게 살아. 강조해야죠. 그리고 축복하고 기도해야죠. 그만한 비중으로 너 하나님 잘 경외해야 돼.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 너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섬기면 절대 안 돼. 하나님은 너 인생 책임져.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돼. 이것도 동일하게 강조하느냐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 주님은 그랬어요. 지금까지 쭉 말씀을 보면 먹고 사는 문제는 맡겨라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믿는 것은 집착하라 그랬어요. 그건 집착하라. 근데 우리는 바꿨어요. 먹고 사는 거에 온통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 그거는 내려놨어. 다시 되돌려라. 되돌려라.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아버지가 책임진다. 이 말씀을 결국 우리가 마음으로 확신하고 붙들 수 있는 것은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아는 삶은 사람이 있다.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물을 어디에서 낸다고 아까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에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야 되겠네. 한참 앞에 있는데 바위에서 낸다고 했잖아요. 물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강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 하나님은 바위에서 낸대요. 이 말씀은 뭐냐면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도 물이 나오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생각하지도 않은 방법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게 광야에서도 살게 하시는 것이며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정말 바위에서 물이 나왔습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바위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우리나라만큼 못 사는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끝난 것 같은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되었잖아요. 이게 바위에서 물이 나온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마시게 하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을 믿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동안에 조금 소홀했던 신앙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 붙들고 살라. 그게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의 잃어버린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